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 봉독하는 것은 13장 20절에서 14장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며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전적으로 죄 때문이라며 욥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던 친구들에게 크게 마음이 상한 욥은 그들을 향한 항변을 잠시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도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빌닷도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발도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렇게 충고도 했죠. 그러나 사실 욥은 친구들의 진단과 처방이 무색하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했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단식하고 탄원했죠. 오늘 욥의 기도도 욥이 얼마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우선 첫째로 21절에 보시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손으로 치시면 그 사람 질병에 나가 떨어지고요. 재앙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발 내게 손대지 마십시오. 제발 고난을 멈춰 주십시오. 제발 저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의 열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 좀 멈추어 주시고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요청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청하는 것은 23절인데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대체 제가 뭐 잘못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그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제게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대할 만큼 큰 죄인가요? 라고 주님께 묻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가 동방의 의인으로 칭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어서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때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소연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나 같으면 벌써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욥의 인내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욥도 사실 참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하고 따지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욥에서 배울 것은요, 그의 최고의 장점은 버티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버티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의 믿음이 교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것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신앙은요, 율법적이었습니다. 교리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왔던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욥처럼 고난당한다면 아마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왜냐? 종교생활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단지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을 이제 떠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같이 나그네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더 나은 본향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친밀한 영적 교제로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의 숱한 고난들, 환난과 핍박들을 견뎌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함과 유리방황과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교회를 지켰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단지 종교생활,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못 버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너무나도 분명했고 확실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 전에서 한 날을 더 사모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살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내는 욥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와 허물을 범하였는지 알고 싶어 하면서 설령 자신의 죄를 범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하찮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벌을 내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셔서 그런 것 아닌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25절에 주께서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떨어지는 낙엽 하나 혹은 바짝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14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시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 한 송이 같은 존재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자신을 아주 바짝 낮춥니다. 3절에도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그를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오히려 인간은 나무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는 찍혀 넘어져도 다시 움이 나고 가지가 자랍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물 기운만 전해지면 새로 심은 것처럼 소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번 죽으면 이 땅에서는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 식물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죠. 이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 주시는지,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하소연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꽃이 피고 지는 것이나 그림자가 생겼다고 사라지는 것, 여기에는 어떤 선악의 개념이 있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꽃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활짝 피고 악한 일을 하면 시들어버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림자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이건 선악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모두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이처럼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신은 연약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소연하면서,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처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는 어떤 선악이나 혹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피조물된 인간의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기엔 대단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교만한 기도를 하지 말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실 필요도 없고 나를 대적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욥의 기도인 것이죠. 더 나아가 생명과 복, 생명과 물질과 또 복과 화 모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고난 속에서 항변하고 불평도 따지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주권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